저는 오늘 목표가 아닌 의미를 찾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잠깐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세 허무감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은 시원한 것 같이 보이지만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지? 스스로 재촉하며 달리기를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처럼 우리는 늘 더 크고 더 높은 목표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수많은 유명인들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부호들이 막대한 재산을 쌓아놓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의 목표를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놓친다면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 부, 쾌락, 권력을 모두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온전히 경험한 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누린 후 솔로몬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값진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목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의미를 따라 살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목표는 잠깐 만족을 주지만 결국 공허로 우리를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우는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목표가 아닌 의미를 찾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목표만 쫓는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목표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워질 때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목표는 결국 우리를
허무와 공허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목표는 끝이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부, 더 많은 인정, 더 사람들은 그것을 쫓으며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멋진 목표는 마치 그래서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의 순간은 잠깐입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와 피로감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목표만 쫓는 삶은 결국 허무와 상실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허무함, 헛된,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헛됨이라는 단어의 뜻은 숨결, 안개, 김, 먹는 김이 아닙니다. 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취는 한순간에 피어 올랐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이 화려한 목표는 한순간에 피어 올랐다 사라지는 것이 곧 우리의 헛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만 쫓는 삶은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삶의 참된 의미를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다 사라질 세상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의 전체 인생을 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것에 비유하면 우리의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끝없이 돌아가는 회전목마에 비유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이 회전목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고 보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리는가, 왜 달리는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달리는 것 자체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에서 스타벅스를 빌려서 아침에 홀리스타라는 이름으로 새벽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명사초청이라고 해서 장로님들을 모셔서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과 또 아주 강력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로 존경받는 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놓친 채 저는 정말로 의미 없이 인생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놓친 것은 가족입니다. 내가 진짜 놓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멋진 삶을 위해서 저는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쌓아야 할 믿음의 거룩한 시간을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장로가 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저의 젊은 날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을 통하여 인생의 참 행복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권사님이 하셨던 간증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쉽게 공감하는 간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인생 목표는 40평 아파트, 화장실 2개 딸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포기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침내 그 집을 마련했습니다. 입주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한 마음, 기쁜 마음이 권사님에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원피스를 입고 불 꺼진 거실을 왈츠춤을 추면서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서 살을 꼬집으면서
이게 진짜 내 집인지라고 하면서 돌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간증을 들었던, 그만큼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의 새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평수가 훨씬 크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그 순간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처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비교와 허무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신앙 고백, 권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운 인생의 목표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그 길을 가는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들 그곳에는 공허와 허무감만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은 목표 달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의미를 찾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일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명한 학자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즉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을 참되게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과 소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의미를 지닌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인생의 의미는 세상에 주는 목표 속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과 소명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내가 세운 목표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크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비교하며 세운 목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인생의 레이스를 힘차게 달려가 우승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의미 있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에게 인생의 의미는 권력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허락된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모세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과 성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지상주의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가졌던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 의미 있는 삶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만 쫓는 삶은 결국 공허로 끝나지만 의미를 쫓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남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몇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인생의 목표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갔다면 그의 인생은 10년, 20년 후에 종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그의 행적과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룬 그 업적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모두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참 의미 있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3년 동안 지방 소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1년이 흘렀을 때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정도 규모가 참 좋더라고요. 그 규모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알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자녀들도 다 알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의기투합하면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있는 규모가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가까울 때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든 파티를 열어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또 1년 동안 수고했던 것을 축복하고 또 야외 예배를 통해서 선물 교환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 카드와 아주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거기는 당회가 없이 운영위원회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운영위원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제는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는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지역 이웃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참 찔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작년에 이르기까지 리어카를 다 빌리고 또 연탄 가게에 다 주문을 받아서 연탄과 쌀을 나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연탄을 이렇게 나르고 그분들을 가정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이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사역을 끝내서 느끼는 뿌듯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꿨던 것은 교회 앞에 잔디밭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파티 대신 연탄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미는 무엇을 이루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지닌 사랑의 연탄 배달을 통하여 저는 지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감으로 인생의 의미, 참 의미를 경험하면서 주의 사역을 펼쳤을 때 오는 기쁨, 감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욕심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의미 있는 삶은 인생에서 열매를 안겨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영적인 열매를 허락하실까요? 영원한 가치를 남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10년 전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사랑과 섬김은 그러나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에 걸쳐서 교회 주차장과 또 교회 식당에서 선교 바자회가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상거래하는 것이 이 바자회의 목적이 아니죠. 이 바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기서 마련된 기금을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돕는 것, 그리고 선한 일에 이 재정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한 주 내내 권사님들이 이 바자회 물건을 띄고 판매 부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수고와 땀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수고와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참 행복했노라고, 참 감사했노라고, 이 땅에서의 삶이 여한과 후회가 없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입종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이제 곧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노라고, 인생 모든 것이 다 감사했노라고, 이제 하늘나라 가도 후회와 여한이 없겠노라는 표정과 또 그 미소를 지으며 하늘나라로 입성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표정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의미를 통해 영원한 가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영원한 가치를 남겼기 때문에 후회와 여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내면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은 내면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열매를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만 쫓는 삶은 더 큰 목표 앞에서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잘 되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불안감과 두려움과 노심초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이 더 크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는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의미를 쫓는 삶,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 의미를 쫓아가는 삶은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 찬송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 있는 삶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내적인 기쁨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데, 육체적으로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 또 삶의 만족이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의미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쫓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미를 쫓는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범이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자신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하여 온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신 모범 사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고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따라 의미를 붙잡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쫓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열매를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저는 왼쪽 눈의 실명으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영구 실명 판정을 받는 날 가족들이 다 가고 저 혼자 병실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병원 지하 주차장 로비에 앉았습니다. 지하 1층 로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끝난 것처럼 체념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복판에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목회의 길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목회의 길은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한 마음을 먹었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왔지만 저의 목표, 저의 계획, 저의 목회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돌발 상황, 예기치 않은 변수를 만나고 저는 그만 기가 꺾이게 된 것입니다. 영구실명이라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자 제가 그동안 세워온 목표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해 보였던 제 인생의 목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과 돌발 변수가 닥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내가 세워온 계획이구나.
내가 꿈꾸는 성공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이 내가 세운 목표고 내가 꿈꾸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쌓아 올렸어도 파도 한 번 치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목표가 꺾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영적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꺾였을 때 주님은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정환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것은 여기서 멈추라고 준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목표를 쫓아가다가 돌발 별수를 만나고 좌절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심어주심으로 다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삶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목표는 쉽게 꺾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목표와 성공은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가치, 의미를 쫓아가는 삶은 내 인생에 평지풍파가 나고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의미를 쫓아가는 인생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 인생에 혹독한 추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왼쪽 눈은 실명됐지만 오른쪽 눈의 상태와 정밀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이틀 동안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일, 목요일 제가 새벽 설교를 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설교를 하고 이틀 동안 교회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하게 눈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도 지하, 이 사진 너무 일찍 나왔는데요, 복장이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지하 1층의 자리에 앉아서 절망을 노래했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7, 8분 기다렸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커피를 들고 웃으면서 셀카를 찍었어요. 아마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기쁨이 저한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저 미소는 좀 약간 인위적인 미소인데 진짜 제 안에 기쁨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바뀌었는데 정말로 기쁨이 몰려왔어요. 하나님께 주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목표를 붙잡고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목표를 쫓는 삶은 잠시 만족을 줄 뿐 하나님의 뜻과 영적 의미를 붙잡는 삶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달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목표만 바라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달리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목표는 언젠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큰 갈증과 욕심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만 쫓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미를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 영적 의미를 붙잡으며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참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